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옆에 계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주에는 여기가 많이 비어갔고요. 그런데 오늘 꽉 찼네요. 또 구미에서 일하시다가 여기까지 지금 오시고, 지금 주중에는 또 이렇게 오시고. 박신구 선생님, 이번 주에는 좀 여기가 좀 줄어진 것 같아요. 예,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 배열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영원 선생님 대전을 갔다 오셨는데, 대전은 야구팀 하나이글스가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빵집이 있잖아요. 성심당. 그런데 최근에는 동물원에서 탈출한 10일 만에 돌아온 늑대, 늑구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늑구 얼굴을 새긴 2,500원짜리 빵 50개를 만들었다니까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팔렸답니다. LG전자 베스트샵은 늑구야 돌아와줘서 고마워 라고 이렇게 전광판에 올리기도 했고요. 대전시는 늑구를 대표 캐릭터로 지금 만들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늑구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네티즌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동물원 측은 걔가 밥을 먹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까 왜 밥그릇에 안 주고 그냥 맨바닥에 줬냐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 측에서 다시 얘기했어요. 걔는 자연에서 왔기 때문에, 야성이 있기 때문에 밥그릇에서 밥을 좀 안 먹는다는 거죠. 지금 늑구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지금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동물원은 폐쇄되었는데요. 매년 적자가 1,000억 원이었대요. 그런데 동물원은 지금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개장 준비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늑구 한 마리 때문에 망할 줄 알았던 동물원이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홍보 효과를 제대로 해줬습니다. 늑구가. 이것을 보면 한자 사자성어로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늑구보다도 더 존귀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도 늑대 한 마리를 키워서 탈출을 한다던가 좀 이슈를 만들어서 방송사들이 몰려와서 소문나는 교회가 되면 참 어쩔까 이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늑구와 같은 유명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튀르키예 서부 에게해 해안인 에베소 항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 옛날 말로는 터키라고 그러죠. 터키 서부 해안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고린도는 현재 그리스 남부에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쓸 당시인 에베소하고는 직선 거리는 400km지만 배를 타면 한 500km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당시 사도행전도 살펴봤지만 배를 타면 이 당시 80에서 100km를 하루에 갔거든요. 그러면 5일을 가야 되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사도 바울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리는 얘기가 늑구가 탈출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은 분열하고 다퉜다는 이 이야기만, 이슈만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했습니다.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각종 문제로 분열하고 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오늘 10절에서 16절까지 우리라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합니다. 바울은 아볼로 파던, 바울 파던, 게바 파던, 그리스도 파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신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한 성령 안에서 택함을 받으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나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관계없이 말과 행동이나 좀 미숙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싸주고 이해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 안 집사님도 봄에 태어나갔고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봄을 타요. 가을에 태어나신 분들은 가을을 타는데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피로하고 우울하고 무기력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여기도 있으실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신앙의 슬럼프를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만사가 귀찮아요. 평소와 다른 모습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10절에서 16절까지 5번 얘기한 우리라는 원팀이라는 하나라는 이 정신으로 우리는 감싸주고 이해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한 성령 안에서 감싸주고 이해하는 우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희에게 보이셨다고 말하지 않고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이 글을 500km나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500km나 장소적, 지리적,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보이셨다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지금 마치 함께 있는 거예요. 친숙하게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많은 시련과 상처 속에서 기진맥진한 삶을 사셨고 오늘도 살았고 또 앞으로도 살 거예요. 교회는 이런 기진맥진한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처럼 감싸주고 이해하는 우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한 성령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자신이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내가 다 이해해. 고마워, 힘내자. 예. 바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모든 곳 하나님의 깊음까지, 심연까지도 통달하신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엄청난 진리를 담고 있어요. 10절 하반절에 나오는 이 통달이라는 에라우나오라는 이 단어는 형사나 경찰 수사관이나 탐정이 습관적으로 본인들이 습관적으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알아보고 탐구하는 그런 살펴본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사물과 현상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모든 걸 통달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국가 통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 기밀을 포함해서 국가 전체의 정보와 비밀을 다 알고 수시로 열람하고 수시로 확인하는 그 이상의 개념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 통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알고 계십니다. 뭐 99.999%가 아니라 완전하게 알고 계신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깊이 접근한다는 것이거든요. 깊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교류하시고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로 말하면 교통하신다라는 것이죠. 다 알고 다 파악하고 다 교류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분은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에 다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11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의 일을 알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도 하시고 하나님의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교류는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단절되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은 회복시켰고 성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연결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다리를 놓는 분이 있다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동물원이 망할 뻔했는데 동물원과 인간과의 다리를 놓는 분이 누구예요? 늑구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됐는데 거기에서 우리 사이를 완전히 연결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생각도 다 아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완벽하게 연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 지금 사역반이 한참 거의 다 외웠다가 다시 잊어버렸다가 다시 외웠다가 잊어버리는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니까. 그래서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 8장 27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 마음을 살피는 이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을 종합하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다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왜 세상의 지혜로 왜 찌질하게 다투고 분열하고 싸우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려줬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줬는데 너네들이 뭘 잘났다고 지금 이러고 있냐? 왜 분열해? 왜 이간질해? 이렇게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이 알려주셨으면 잘난 척과 다툼과 이간질과 분열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당파 싸움, 세력 다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이렇게 당파 싸움, 권력 싸움을 했을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당시 수많은 계층들로 바글바글했습니다.
이민족, 또 수많은 사회 계층들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내에는 로마 퇴역 군인들도 있었어요. 로마 퇴역 군인들은 뭐라 생각해요?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 상인들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노동자들, 하층민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고생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쩌고 저쩌고 쑥덕쑥덕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그 계층의 다양성을 갖고 서로가 분열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모두 한 성령 안에 있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두 부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하나는 세상의 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12절은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고 성령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세상의 영은 뭘까요? 세상의 영은 사탄이라고 해도 무방하지만 여기서 내용상으로는 하나님, 여기서는 세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는 진리에 저항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가르치는 이 진리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했고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 이 진리, 이 복음을 지금 하나님이 영이 가르치는 진리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도록 이끄셨고 우리는 성령 안에 지금도 속해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받아놓고 사람의 지혜와 말로 다퉜던 것이에요. 바울은 13절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친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바울이 자신의 가르침은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고린도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 말이 아니라고 교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의 가르침은 성령께서 가르친 거야. 그리고 너네들이 성령이 있다면 분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절 상반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쉽게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뤘던 것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과 육의 지혜는 다르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바울은 세상의 지혜로 자랑하고 분열하는 고린도 교회에 절규하는 마음으로 제발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너희들이 한번 분별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몸은 교회에 있지만 세상과 벗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의 일들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바울은 오늘 영적인 분별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당시에 플라톤 철학과 헬레니즘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이사의 것으로 분별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지혜로 분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으로 분별하면 결국 사탄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고 적용하는 삶 사시는 우리 더처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성령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것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는 신자들을 서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떤 신자는 다른 교인보다 내가 더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취해서도 살면서도 바울의 가르침과 생각은 육적이고 다른 교인들과 보다 내가 더 신령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가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허덕이는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경건과 신앙이 문제 있지 않냐고 정죄하면서 상처를 주고 피눈물을 흘리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신령함의 기준은 성령에 속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저자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령함이지, 내가 신령하다고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는 순간 분열이,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은사를 감사하지 않았고 교만했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했고 또한 평가하고 또한 정죄하다가 타락과 멸망과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신령함에 취해서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교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죠. 신령한 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냐? 오늘 말씀처럼 질문한다면, 신령한 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판단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도의 모든 삶을 또 그 신앙과 경건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발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사도는 1장 18절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논중의 마무리를 16절에서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인용하면서 정리합니다. 이사야서 40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런 질문인데 답변은 오직 하나님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 깊은 곳까지 통달하는 성령을 소유한 자는 성령이 계시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16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깊게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살펴봤으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이웃 사랑, 세 번째는 유언을 하셨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자는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나는 사탄의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했다면 분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우리에게도 어떤 마음을 소유했냐고 물어봅니다. 다투고 비난하고 이간질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고 배려하고 화합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보석 감정사가 되고 싶었던 어떤 청년이 있었대요. 그래서 유명한 보석 감정사를 찾아갔답니다. 보석 감정사에게 저를 제자로 좀 받아달라고, 저는 당신처럼 유능한 보석 감정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까 이 보석 감정사가 안 돼. 당신은 보석 감정사가 되려면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데 내가 볼 때는 자네는 인내와 끈기가 없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저는 인내와 끈기는 없을지는 몰라도 저는 열정과 또 소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를 제자로만 받아주셔서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자 이 보석감정사는 그래,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하고 출근했는데요. 출근했더니까 다음날 아침부터 의자에 앉아서 이 보석을 하나 손바닥에 딱 올려놓고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것만 쳐다보고 퇴근했어요. 하루는 그냥 그렇게 했거니 이튿날 3일 돼도 계속 보석만 올려주고 쳐다보는 거예요. 일주일째 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야, 내가 다른 보석 감정사를 찾아가서 배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이 딱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날 골탕 먹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청년이 이건 어저께 그 보석하고 다르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보석 감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좀 보석을 보게 될 줄 알게 되었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기회라는 보석은 끝까지 소유하고 기다리셔야 움켜쥘 수 있습니다. 기회라는 보석을 여러분들도 끝까지 소유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진리를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이 문장을 만들었어요. 기회라는 보석은 끝까지 소유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온다.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도 기회라는 이 보석을 끝까지 소유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 손에는, 여러분 머릿속에는 우린 성령 안에서 다 기회가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라는 최고의 보석을 이미 받았고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신령한 삶을 사는 성령에게 속한 성령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한 여기까지 헌신하며 희생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기회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만 그 보석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제대로 볼 줄 알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도처음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많은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